1990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 여사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이 엘리나 여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지 않았다고요? 왜라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살다가 좀 살만하면 또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불평과 원망의 왜가 아니라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내 남은 것 하나님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나는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나의 이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불평과 원망의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늘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폐렴에 걸려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갔는데 왜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병든 몸이지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열심히 중국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농사를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손의 손가락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5손가락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손가락, 제 남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며 외로운 노인들을 평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을 분석해보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다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는 후에 후회와 탄식만 남을 뿐입니다. 전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음성,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왜가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노래들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썼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130편 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쓴 이 시편 130편,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여기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의 깊음이 아니죠.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이 상황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어두운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3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자, 오늘 나에게 이런 시련,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의 죄를 기록하셨다면 어찌 주님의 그 정죄함을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갈 길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심경으로 그 말씀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소망을 두고 주의 음성 듣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엘리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려던 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손가락 5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손가락 5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5손가락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실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오늘 엘리나 여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왕이 될지 모릅니다. 이건 그저 약속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다윗이 영광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언젠가는 세우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은 항상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웅이 된 것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기름까지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나 피 흘려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황무지로 광야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됩니까? 왜 나 때문에 내 가족마저도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왜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 참 보잘것없는 신세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또한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뜻 앞에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는 잘해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어볼 때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답을 받아도 나는 그 주님의 답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말아야죠. 샥한 묻기는 물었는데 막상 답을 주시면 내가 원치 않는 답이라고 거부해버립니다. 불순종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아람 제국에서 여러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문둥병 환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집에 한 유대 출신의 계집 요정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뭔가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이 한낱 계집 여종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입니다.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강들이 많은데 어디 저 요단강 저 또랑 같은 데 가서 날 보고 몸을 7번 씻으라고? 뭘 좀 그럴듯한 방법을 내놔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지금 난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막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저 함께 따라왔던 종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들어줄 겁니까? 아니, 가서 몸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또랑이면 어떻고 똥물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씻고 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빚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주인님.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을 바꿨어요. 자존심이 오고 다 내려놓고, 그래, 내 여기까지 왔는데 물로 씻으라는데 뭐 까짓거 한번 해보지. 그리고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어요. 7번째 씻고 나오는데 몸이 깨끗하게 낫은 겁니다. 여러분, 하라는데 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순종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꼭 굳이 그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 좀 그럴듯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통할 만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불순종을 해도 그 불순종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적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명령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방법, 그 방법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말을 믿은 거고 그의 말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작년에 저희 상남교회 부흥에 오셨던 그 주님의 영광교회,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이 이번에 또 창원에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간증 하나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못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느라고 완전 피곤에 쩔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동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자, 이분이 원래 강원도 출신이 되어서 이 하동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하동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자기는 하동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자기를 보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하동으로 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꿈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와 있는 교인들 아닙니까? 경상도 출신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불러다가 혹시 하동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래요. 당신 경상도 출신 왜 하동을 모르냐? 나는 경상북도라서 하동을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그러냐? 그래서 경상남도 출신을 한 명을 찾아가지고 물었대요. 하동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진주 출신입니다. 진주 옆에 하동이 있는데 하동은 섬진강 옆에 있는 산 좋고 물 좋고 막 그러면서 아마 하동을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하동을 오라는데 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내가 언제 하동을 가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섬진강 옆에 붙어 있는 하동을 내가 언제 가냐? 그리고는 미루다가 3년이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친한 친구 부부하고 함께 하동을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하동을 가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동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동에 가면 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이제 화개장터도 가고 뭐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계속 이분은 막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묵묵부답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 개꿈이었네. 이제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동을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섬진강 그 옆으로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 그곳에 소나무 숲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소나무들이 너무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소나무 숲을 보면서 좀 잠깐 쉬었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그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고 못 들어가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숲 중에서도 한 부분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는 소나무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리고선 대체 왜 그러면 여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하나 싶어서 그 안내문 써 있는 걸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곳에 있는 소나무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라서 사람들의 발길을 어느 정도 끊고 이 나무가 쉬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나무를 쉬게 해주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만 개방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안내문을 읽고 난 더 화딱지가 나더랍니다. 아니 나무가 쥐가 뭘 하는 게 있다고 쉬는 시간을 가져?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나무가 무슨 노동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잖아. 근데 쥐가 뭘 한다고 쉰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야 신목사야, 저 나무가 단단하냐? 네가 단단하냐? 에이 하나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 나무가 단단하죠. 그래? 저렇게 단단한 나무도 쉼의 시간을 갖는데 넌 네가 뭐라고 쉬는 시간을 안 갖냐? 내가 다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네 욕심이지. 그게 충성이냐? 그건 네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거지. 진정한 충성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면 쉬고 그게 충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왜 6일 동안 짓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는지 아니? 나에게 쉼이 필요할까? 내가 이날 하루 안식일을 정한 건 너희를 쉬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준 거야. 내가 3년 전에 너에게 하동에 오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순종하지 않았니? 그 3년 동안 네 몸 다 망가졌잖아. 3년 전에 나는 이곳에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당신의 종으로 써먹으려고 3년 전에 그 몸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몸 다 망가지고 피오줌을 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 소망,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란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잘 몰라. 군대도 방위 갔다 온 사람들은 더 몰라. 군대도 어디를 갔다 와야 돼? 철책에 갔다 와야 돼. 철책. 강원도 철책. 이 철책에 가서
한겨울에 여러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데서 한번 그 찬바람,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근무를 서봐야 아침이 되고 그 따뜻한 모포를 덮고 내 우반에 들어가서 잠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초소 근무는 좀 나아. 여러분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요, 추운 겨울에 눈 펄펄 내리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분장이 30kg에다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무기까지 다 합치면 한 40kg 돼요. 그리고는 한 3kg, 4kg를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그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면서 거기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내려가지고요, 온몸이 비로 젖고 뭐 반초이를 뒤집어 써도요 온몸에 그냥 막 다 진흙과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보세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조금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조금 와닿아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보다.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3년 동안 원목으로 있을 때 참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일반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하고 이 기도원에서 말씀 전할 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달라. 왜 그럴까요? 목사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창규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뭐 오늘 또 주일이네?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빨리 가야 되겠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는 받고 가. 참,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받는 은혜의 말씀과 간절히 사모하여 받는 말씀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기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말씀에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난 절대로 안 내려간다, 이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바로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우리 한국에서 목회 제일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들 4분 모신 거예요. 제가 우리 상량교회에 강사 모시는데 아무나 모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대전에서, 울산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 말씀은 말씀 앞에 있어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수요 부흥 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부흥 어게인을 합니다. 부흥 어게인에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안 보여. 이번 주 부흥 어게인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부흥 어게인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부흥 어게인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뭐합니까? 듣는 자들이 없는데, 들을 자들이 없는데, 사모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안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이유가 없어. TV는 사랑을 싣고, 뭐 TV 보고 있으면 뭐 사랑이 생깁니까? 말씀 앞에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경남로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뭔가 아무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딱 켰는데 우리 상랑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주일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그날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았는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목회고 뭐고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 하나에 자기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 그가 순종하여 말씀 들어가서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내가 사모함이 있으니 들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말씀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확 잡아야지 되는, 이 말씀 내 말씀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나에게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붙잡을 때, 내가 이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에 절대로 불순종할 생각으로는 구하지도 마십시오.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실 겁니까? 왜라고 따지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그럴 시간이 있다면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주님께 묻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